목사님은 막 그 유튜브 그 영상 뭐 자기가 혼자서 막 웃다가 또 막 누구랑 얘기해요. 누가 했나 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랑 갑자기 얘기하고 이분 그래, 맞아. 이분 내가 좀 부담된다. 이거 모든 목사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저기만은 안 돼요 하는 곳으로 저희를 보내주세요. 근데 저는 그것이 캐냐라고는 생각을 생각지 못했다. 안 했어요. 20년을 괜히 허심 쓰시다가 막판에 창피해.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허심 쓰지 마시고 빨리 돌아오는 게 최고겠네요. 할렐루야. 전 주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세요. 될 때까지 될 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여기다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요? 그래도 해.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또라이라고 그래도 좋아요. 저는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제게는 제일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롬파리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제시카 윤 목사님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잠깐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교단이 구세군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정년퇴직을 작년에 구세군 했습니다. 목사님 사관으로. 네, 남편 토니 목사님과 같이 팀 사역을 했는데 거의 한 25년 정도를 술, 마약, 노름, 중독 그리고 노숙자분들 이제 6개월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숙사를 의식주를 제공을 하거든요. 예. 거기서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미국에서 이제 은퇴를 하신 거구나. 네네. 아니 저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 처음 알게 된 게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갑자기 처음 보는 분이 막 이렇게 웃으시는 막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클릭을 해봤죠. 네, 또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네. 저는 왜냐면 규장이랑 가피풀에서 이제 이거를 섬기기 때문에 네. 많은 목사님도 설교도 많이 듣고 네. 많은 분들을 만나 보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저 항상 기도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기름 붓는 분들을 세워드리는 게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눈이 있으신가 봐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설교도 듣고 모든 거를 다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그거를 딱 봤는데 네. 일단 내용도 듣기 전에 그 미소에 저가 넘어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희락이라는 그 단어, 뭔가 만들어내고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떠한 미소가 아니라 목사님은 막 그 유튜브 그 영상 뭐 자기가 혼자서 막 웃다가 또 막 누구랑 얘기해요. 누가 했나 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랑 갑자기 얘기하고 이분 그래, 맞아. 이분 내가 좀 부담된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거 다 보고 나서 목사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요. 그래요? 네. 그거 신기하다. 그거 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오늘은 무엇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는데 목사님 얼굴이 훅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시네요. 그거 어떻게 사람 마음으로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주님이 그래서 왜 자꾸만 이분 내 부담되는 캐릭터인데 하고 제가 이제 막 이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나 보다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고 잘 알진 못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업무를 보면서 제가 유튜브에 다시 들어가면서 도대체 이 목사님 정체가 뭐냐 하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구세군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제가 구세군 목사님들 몇 분 뵈면서 되게 너무나도 좋았고 좋은 교단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보수적이고 또 말로만 끝내는 분들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네. 그러면서 티도 안 내. 네. 미소로 조용히. 그래서 저는 구세군 그 목사님들도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또 구세군 목사님을 해서 교단 이상한 데가 아니네 하면서 더 관심 있게 봤죠. 할렐루야. 네,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셨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이게 훅 넘어가면 안 돼 해서 제가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봤죠. 하나님 주신 마음들 나누시고 하나님 보이게 해주셨던 그런 모습들, 환상들 나누시는데 말씀에서 넘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그러고 나중에 보면 또 우리 목사님이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맨날 자기 잘못한 것만 맨날 고백하고, 그리고 또 창피하다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 참 독특하다 하고, 그러면서부터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를 보게 한 건 하나님 의미가 있으실 텐데, 그러면서 보면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알아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신앙적인 색깔이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목사님의 삶이 있으시고, 저기 섬기기 힘든 분들 섬기고, 거기에 또 케냐까지 또 가시고, 또 가시면서 또 자신 또 나이롱 목사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제 연락을 드렸고, 또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동산의 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자랑스럽고, 네. 또 이렇게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한 기록들이에요. 예.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까? 기도했었을 때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거는 예수님이랑 너무 친해. 네. 너무 친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전 주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 자랑과 네. 주님이랑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친해지는가, 노하우를 좀 공개 좀 해주십시오. 주님과 미칠 듯한 사랑에 빠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미칠 듯한 사랑을 하고는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연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습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 이사야, 아브라함, 데이빗 모두가 주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화. 주님뿐만이 아니야. 사람과 사람도 가장 친해질 수 있는 것은 대화잖아요. 대화를 할 때에 대표님도 이제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셨구나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알므로써 우리 대표님의 영혼과 좀 더 제가 이렇게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의 대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책에도 많은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적은 글들이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데 네. 대화를 하려고 해요. 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안 들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한테는 뭔가 안 오는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캐치를 해내냐 이거죠. 그 대화가 들릴 때까지 회개하고 우세요 그냥. 막 그냥 주님께 주님 저랑 얘기해 주세요. 주님 저랑 아이가 이렇게 생떼 부리듯이 생떼 부리세요. 그 정도로 큰 은사 같으면 생떼 부려도 돼. 그냥 그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주님 붙들고 그냥 늘어진 것처럼 그냥 깍 붙들고 주님 저와 대화해 주세요. 생명을 건 그런 기도를 한평생 한 번쯤 하시고 싶다면 바로 그 대화를 요구하세요. 그거를 요구한다니까 좀 그렇다. 그렇지만 그걸 시도한다. 예. 그런데 문제는 한번 해. 근데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또 포기를 해버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세요. 바로 그게 다른 거예요. 될 때까지 하세요. 될 때까지 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여기다 얘기하셔야 돼. 저는 그래도 해. 오케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 사랑해. 그러면 나도 그래줘야지. 이건 뭐 자기 사랑해 하는데 나의 사랑 고백이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되어버리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사모함이 내 개인의 이득이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나의 사랑하는 분을 내 님을 알기 위한 알고 싶은 기대고 싶은 멋진 주님께 멋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런 걸 멸시하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마귀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무게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은 거역할 수 없는 어무이함이 있어요. 제 존재하는 이 자신을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게 만드는 힘이 그분은 계세요. 그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저 경험상은 주님의 음성은 항상 저 생각과 반대로 오면은 저는 항상 그게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 악수 한번 해요. 저는 용서하기 싫은데 기도하면은 용서하라 그러고. 네, 네, 맞아요. 내가 가기 싫은데 기도하면은 가라 그러고. 맞아요. 도와주기 싫은데 기도하면 도와주라 그러고. 미치겠습니다. 바로 맞는 그거예요. 건가요? 바로 그래요? 그거예요. 반대로만 하면 돼요? 네, 주님께서 제게 그러셨어요. 제시카야, 너는 세상 신에 너무너무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는 그 가치관에 100% 반대를 생각하면 그게 아마 나의 생각이야. 그러셨어요. 제게는 영의 세계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저만의 노하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미팅에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데 꼭 그런 날은요, 노숙자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시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시카가 제시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어. 난 미팅에 정확하게 가야 돼, 시간대로. 가면서 이렇게 쓱 보고는 그냥, 아, 주여, 주님께서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난 이해 못한다. 그러세요. 그러면요, 늘 유턴을 돌려요. 브레이크를 쫙 밟고 그냥 유턴을 돌려. 근데 이게 유턴을 한번 돌려서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 그렇지. 그러면 그거는 그냥 10중 8구 미팅에 늦은 거예요. 그럼 이제 직원들이 화내잖아요, 저에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리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으면 무조건 순종, 토달지 마, 변명하지 마, 정당화시키지 마. 그냥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들여. 그러잖아요. 연습을 자꾸 하시다 보면요, 음성이 점점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은 아니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3년. 그러나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토달지 않고 정당화시키지 않고 즉시로 순종을 해드리면 주님의 음성이 점점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 과정을 적은 것이 바로 이 저 책이에요. 어느 날 하루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야, 너는 너의 그 동산의 샘. 삶의 여정, 그리고 그 대화의 여정, 이 대화가 조금씩,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기가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책이 이렇게 한 권씩, 두 권씩 나오면서 이제는 조금씩 어린 아이가 말하는 것이 되고 초등학생이 말하는 것. 우선 질문하는 것도 틀려요. 질문의 수준도 틀려. 근데 그것이 제가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책을 적은 것이 아니고 저의 정직한 그날의 주님과의 대화, 주로 야단을 많이 맞죠. 나이롱 목사니까 주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때는 근데 별로 사람들이 없어요. 그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맨날 칭찬만 받으면 네. 아유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맨날 혼나시니까 아 저 목사님은 나랑 비슷하다. 처음에는 아 주님 제가 이걸 꼭 적어야 될까요? 그 있잖아요, 세상 말로 쪽팔리게 말이에요. 근데 생각했어요. 이것은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잘 해치고 나가기를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치고 나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그리고 해치고 나왔어요, 사실. 해치고 나올 때에 야, 바깥에는 얼마나 수많은 제시카가 있을까, 바깥에는 얼마나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을까. 그러면 같이 공유를 해서 제가 요 길로 가니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요 길로 한번 와보세요. 그런 걸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름 나눈 게 이 철딱선이 없는 나이롱 목사가 깨어지는 저 책이에요. 아, 정말.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친밀해지려면 결국은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예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걸고 대화를 시도를 해도 그게 잘 안 들리지만 끝까지 붙잡고 생명을 걸고 말씀해 달라 하면은 들린다는 거죠.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주님의 허리를 딱 붙잡고 그냥 늘어지세요. 아니 저쪽한테 얘기를 하실 때 늘어지세요. 주님의 주님의 옆구리를 딱 붙잡고 그냥 끝까지 늘어지세요. 최대한 몇 개월 안에는 올 수 있을까요? 3년 안에는 온다고 생각해요. 3년 안에. 근데 3년 동안 이게 안 왔다가 딱 갑자기 맞습니다. 생기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 99.9999%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을 뵐 때 네. 너무 부러웠던 게 네. 너무 친한 거야, 예수님이랑. 저도 꽤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목사님 앞에서는 명함을 못 내밀겠더라고요. 아유, 또 아마도 예수님이랑 친밀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의 그 친밀함의 근원, 그 네. 대화. 네. 그럼 또 뭐가 있을까? 대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순종은 어떻게 가요? 머리 굴리지 마. 잔머리 굴리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네, 주님 네.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 네. 어느 순간에 모르게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대화법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처음에 첫사랑의 주님을 만났을 땐 주님과 대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맨돌맨돌한 달아버린 그런 신앙이 돼가지고는 어느 때인가부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그냥 제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 의로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늘 이제는 너를 생각하지 말고 너와 나를 생각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한 마음의 가치관과 생각을 딱 가지고 살 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여러분께 알리고 싶은 거는요. 주님과 대화를 한다면은 사람들이 제가 뭐 주님과 굉장히 뭐 절친하고 뭐 주님이 내가 말하면 다 들어주시고 뭐 그런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굉장히 멋있는 분이세요. 저는 주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주님은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제가 아는 주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분은 너무 멋있는 분이세요. 멋있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 그렇게 멋있는 분은 저는 아직 주님에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근접할 수 없는 음위함이 계세요. 주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고상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주님과 친밀하다고 해서 주님께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주님과 내가 조금 더 멀어져 있고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제가 주님께 내 마음대로 때도 쓰고 사람 냄새 풀풀 풍기는 그런 기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버릇없이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는 아무리 가까이 내가 간다고 할지라도 그분께서 너무나 성결하시기 때문에 흙 한 덩어리 같은 내가 주님을 가깝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예전처럼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드릴 수 없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이 사람은 나랑 다른 차원의 사람이구나를 깨달았고 주여 저는 죄인이니 저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 심정이 정말 천분지일이 이해가 된 거예요.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서 떠나소서가 아니라 아니에요. 너무 거룩하시니까 내가 옆에 있기가 제가 저분은 빛이시고 제가 그림자니까 나 같은 것이 저분께 갈 때에 그림자된 어둠된 제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는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엄미한 분이시고 그분께서 엄숙하고 엄미함을 제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 스스로가 가까이 갈수록 얼마나 더 어두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이 사실 그래요. 매일매일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빛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분의 그 성결하심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흙덩어리 하나가 한 줌 같은 존재이고 내 영이 얼마나 이 가죽 옷에 이 가죽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굉장히 제한된 존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귀여워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뻐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이뻐하느냐 하면은 결국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한 영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의
장성한 모습으로 빚어지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제 말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시다. 아니 정말로 그 그러는 말에 거예요. 100번 동의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게 되니까 더 제 주제를 더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친밀한 존재고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초청하고 해줬으면 하는 게 그런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나이롱 사건 같은 제가 그렇게 조금씩 세월이 가면서 주님 앞에서 변화됐다면은 다른 사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 바쳐 사랑해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해 드릴 때. 아니 뭐 다른 각자가 답이 다를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제게는 그래요. 제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 진짜 사랑해요. 아시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나도 그래요. 근데 그 말을 저가 들으면 예수님 그러던데 말로만 그래. 나도 나도 그럴 때에 눈물이 왈칵 나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또라이라고 그래도 좋아요. 저는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제게는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 삶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단어가 두려움과 외로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신앙인들이 풀어가면 좋을지.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나에게 이렇게 딱 닥쳤을 때에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나 외부에서 오는 일이나 사건 그리고 사람, 관계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두려움으로 찾아와요. 그걸 어떻게 이제 풀어내느냐가 이제 관건 아닙니까? 네. 주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영의 세계에서는 삼키는 자와 삼키움을 당하는 자가 있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삼킴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네가 삼키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면은 내 스스로가 그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않게끔 모든 일의 판단과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요. 지금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 선제 공격. 예. 두려움이 오기 전에 그걸 주님 제가 지금 삼키기 일부 직전인 것 같아요. 빨리 도와주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적을 알고 대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삼켜요? 저는 기도해요. 기도. 전력을 다해서 주님께 외쳐요. 주님, 저는 삼킴을 받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전 마귀를 삼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늘 말씀을 주세요. 쟤는 그냥 겁주는 거야. 네가 대적해. 대적하면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타협하지 마 그러세요. 두려움이 올 때요. 두려움을 삼켜버리려고 하면요. 마귀는 꼭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그래요. 타협하지 마세요. 악이랑은 그 어떤 모양이나 그 어떠한 일이라도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그냥 너는 흑이고 나는 백이야 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딱 서면요. 그 각오가 있으면 마귀는 꼼짝 못해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인의 그 성령의 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두려움 그렇고 외로움이라는 단어는요. 현대인들이 되게 외로움 많이 하잖아요. 저는 외로움은 인간으로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주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답은 주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과의 동행. 그래서 제가 주님과의 동행은 주님과의 대화를 필요로 하고 주님과의 대화는 생명을 걸고 주님께 간구하기에 아깝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냥 뭐 대충 해서 타협해서 주면 주고 뭐 안 주면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
이게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역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회개하시면서 케냐에 가셨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크리스찬들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보여지는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멘붕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그런데 목사님이 이 과정 가운데 성공이란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지? 주님이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의 정의가 완전히 다른 것 같고요. 20년이 넘는 목사직을 하고 난 다음에 늘 이제 저와 저의 남편 목사, 토니 목사의 꿈은 이제 총회로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총회로 가서 행정 목사가 되어서 다른 목사들을 감독하고 명령하는 목사가 되리라 하는 그런 정말 창피해. 그런 철딱선이 없는 출세. 아주 이 모습 좋습니다. 창피해. 저는. 그 출세를 하면 성공하리라 하는 그것이 저의 성공의 그 정의였어요. 그리고 정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고지에 이제 거의 다다랐구나 하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회개를 시키셨고 저에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제 눈동자가 싹 올라간 눈동자가 제대로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지금 이 순간 정말 나에게 가까이 오고 싶다면 정말 나와의 그 따뜻한 교제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시간 끌고 내려놓지 말고 빨리 내려놓으라고 그러셨어요.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명할 곳으로 떠나라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주님, 제가 여기 이르기까지 20년이 넘게 걸렸는데 제 청춘은요? 저희 남편의 청춘은요? 저 사람이 20년, 내 20년 하면 40년이에요! 그랬어요. 전 못 내려놓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할 때 그걸 알았어요. 이것은 내가 여호와의 저울에 달려져 있구나. 이것이 그냥 쓱 왔다가 사라지는 기회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 기회를 잃는다면 두 번 다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기회가 나에게 다시 오지는 않는. 왜냐면 저는 그때 이미 60살이 되었거든요. 그럼 제가 뭐 살면 얼마나 더 살고 목회를 더 하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때 이것이 마지막 기회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남편 토니 목사에게 참 감사해요. 남편 토니 목사에게 내가 정직하게 내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것을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계속 오지 않는다는 그 절박감 그리고 믿는 목사로서 내가 설교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면은 그 바리새인의 그 위선감 그런 것이 저를 이렇게 덮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남편 토니 목사가 그래 같이 가자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이 어떤 곳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든 그곳으로 가자고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그 멍에를 진다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 같은 사람과 함께 이렇게 그 결혼을 한다는 것, 인생의 반려자로 한다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동의를 해주었고, 저희가 총회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렇게 그 편지를 쓰고 그걸 글로 쓰라고 그랬어요. 우리 총회장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물론 미국 총회장님이죠. 진짜로 그걸 원하냐고 모든 것을 여기서 내려놓기를 원하냐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모든 목사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아무도 그냥 저기만은 안 돼요 하는 곳으로 저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케냐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안 하시고 내가 지명할 곳으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게 신청서를 냈죠. 그랬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왔을 때 나는 이제 나의 성공이라는 정의감 그 정의는 사라졌다. 이제 나는 이제 실패한 목사라는 그런 프라이스 텍, 렛들이 나를 따라다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승진은 내가 생각하는 좌천이고 사람이 생각하는 좌천이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다 그러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딱 그걸로 정의가 되네요. 네, 성공의 의미가.
정의가. 성공하셨네. 할렐루야! 20년을 괜히 허심 쓰시다가 막판에 창피해!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허심 쓰지 마시고 빨리 돌아오는 게 최고겠네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 제가- 주님의 음성에.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지만 몇 년 전에 그 길을 걸어갈 때는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아마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계속 그 구세군에서 거기 이제 위에 자리에 올랐으면은 뭐 저희 만날 일 없죠.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제일 마음이 열렸던 영역이 케냐에서 이런 사역을 하신다고? 이런 분이? 야, 이 정도로는 가짜로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하고 제가 보게 됐죠. 네. 우리 여성들 40, 50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어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주시고 싶은 마지막 조언? 그냥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셔도 그분 존재, 창조주의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환경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사랑을 나눠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바쳐서 그분만을 사랑하세요. 주님은 그분만을 사랑하시는 분을 찾으세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영성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향한 그 사랑이 뜨뜻미지근한 사랑이 아니고 생명을 바쳐서 나의 뜻과 마음과 성품을 다 바쳐서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면 결국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새로운 사역은 계속 연장이시세요? 어떻게? 1년 전에 케냐를 떠나올 때에 케냐에서는 제가 한 100여 명의 지체장애자 청소년들 그리고 지적장애자 학교를 했었어요. 기숙사도 있고 기술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교회 학교 그런 거를 했는데 제가 케냐를 떠나올 때에 거기 안에 있는 그 청소년들 말고 조그만 꼬맹이 제가 빈민구 이것은 구세군이랑 상관없이 제가 그냥 주일날 저의 그 전임지에서 목회를 하고 주일날 저녁 한 3시쯤 되면은 그 빈민굴이 있어요. 주님께서 거기를 가라는 마음이 깊은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길을 내가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물론 나올 때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나왔어요. 근데 그땐 제가 기르는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한 7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아는 목회자분에게 부탁을 하고 왔거든요. 이 아이들을 좀 보살펴달라고 제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자꾸 느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람들이 이제 갔다가 놓고 가나 보죠. 예. 그리고 이제 식사 때가 되면 이제 동네에 있는 다른 고아이들도 여기는 배고프면 그냥 가면 뭘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애들이 자꾸 와서 점점 일이 커지네요. 일이 좀 그걸 계획한 것이 아닌데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 한번 저랑 통화할 때 한번 말씀하셨는데 네. 요거의 인세가 이 책의 인세가 네. 글로 가나요? 100% 글로 갑니다. 그러면 또 이 책을 한번 또 이거 목사님 하나도 안 가지시는 거죠? 제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확실하죠. 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애들이 점점 느니까 이게 가정집으로는 조그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쪽방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고아원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4월 14일 되면은 이제 고아원 부지가 이제 확정되는 날이에요. 부지 사고 하면 이 인쇄로는 사실 감당이 안 돼요. 또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 주시겠죠.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안 해주셔도 돼요. 기도만 해주셔도 하겠습니다. 돼요. 예. 금액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가 있어가지고 제가 고안을 만들려는 게 아니고요. 하다 보니 점점 일이 커지고 하다 보니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다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아원 부지만 사고 메루라는 아주 작은 시골에 샀어요. 그리고 이제 저의 꿈은 그 빈민굴 아이들을 빈민굴의 저주에서 대를 이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메루라는 시골로 비록 고아원이지만 근데 이제 뭘로 지어야 될지 무엇으로 짓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주님께서 시작을 하라고 하셨으니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우리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같이 동참하면 너무 좋겠네요. 감사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교 센터를 지금 오픈을 하려고 어디다가? 하고 있어요. 미국의 예. 캘리포니아에 예. 그게 센트럴 코스트라 그래가지고 예. 산 루이스 오비스포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주 작은 선교 센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번아웃 대신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탈진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탈진되었을 때 가는 곳이 기껏하면 기도원 리트릿을 하는 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선교사로 나간 선교사님들이 돌아왔을 때 잠시 이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가 다시 재충전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있을 데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것을 겪었어요. 케냐에서 잠시 한두 달 돌아와가지고 있을 때에 사실 올 때 갈 데가 없었어요. 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잠시 잠깐 계시면서 뭔가 이렇게 재충전을 받아가지고 다시 사역지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쉼터, 영혼의 쉼터 시작을 하였어요. 이미 시작을 하였고 근데 이제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위 분들부터 먼저 이렇게 시작해서 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또 이게 또 저는 금식을 좀 하는 장소이면 좋겠어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지만 오셔서 최소한 한 3일 정도는 금식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붙어있는 먼지를 좀 떨어내셨으면 3일 좋겠어요. 금식하면서 저는 가기 쉽지 않겠네요. 금식의 그 위력과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은 저도 경험해봐서 아는데 할렐루야.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금식을 하면 모든 욕심이 저도 다 없어지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다 포기하고 다 양보하고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친밀함,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이 어떠한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누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까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지치고 황폐해진 영혼들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이 꼭 필요하신 분들 옛날에 제시카 같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비천하고 어리석은 여종이 감히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제게 향하신 그 뜻을 주님 조금이라도 밝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간증이 나갈 때에 종의 모습은 모두 사라지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귀하신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멋있음만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지금 이 시간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많은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쯤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들이 그 점검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낮은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회개와 하나님께 향한 새로운 충성을 다짐할 때에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첫사랑에 회복시키는 그리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오니 주여 우리가 죄악이 덕지덕지 닫혀있는 이 죄의 비늘로 쌓여있는 이 눈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첫사랑을 잃은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사랑을 점검하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만족함이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조용히 내리는 눈처럼 쌓여지게 하옵소서. 오직 신실하신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믿고 바라며 부족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것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사랑하냐고. 네. 예수님께 향한 사랑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행실이 꼭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즉시 순종을 해드리면 주님께서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잠자는 영혼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이렇게 합쳐질 때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실제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믿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실 하나만으로는 절대 바느질이 안 돼. 그러니까 행위라기보다는 순종이네요. 순종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오도하셨을 때 그냥 말로만 대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걸 원하세요. 행위가 아니고.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은 주님께 향한 순종은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그것이 뭐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뭐 관계적이든 그 어떤 것도 대가가 따라요. 그러나 아셔야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은 그 사랑을 오래 가지 않아요.